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었습니다.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과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가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반란 진압, 부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복형이죠. 그 아도니아가 밧세바, 솔로몬 왕의 어머니, 다윗 왕의 왕비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 왕 생전에 말년에 다윗을 돌보았던 수넴 여인 아비삭, 그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이 얘기를 솔로몬 왕에게 좀 해달라고 찾아왔죠. 그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일을 분별하고 그것은 반역이다라는 판단으로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요압도 죽이고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내용, 그리고 다윗 왕 생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독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윗의 유언대로 언약을 어긴 것을 이유로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음에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하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교만한지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엉큼한 목적으로 사실은 나왔던 거죠. 또 가로되 지금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태후인 거죠. 태후이면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그 당시에 고대 태후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들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한 가지 일로 말씀하게 하소서. 이런 예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씩씩대면, 속으로는 씩씩대면서 겉으로는 화평한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속에 지금 얼마나 교만이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15절 말씀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언제 이 왕위가 내 것이었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자기 아버지 왕은 8형제 중에 말째였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모두 다 내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그런 일이 없죠. 자기가 꼬드긴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몇몇 이 사람들을 자기가 꼬드겼고 그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게 만들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죠. 자기만 안 보이면, 자기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보는 것은 다고, 이거를 고상한 언어로 닭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닭머리. 네. 자기만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보는 것만 다예요. 또 내게로 향하여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왕위가 돌이켜 솔로몬에게 갔다.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길로 왕위가 지금 자기에게 굴러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왕위가 돌이켜 동생 솔로몬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말로 가득 찬 아도니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오니 내가 여러 가지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정상대로라면 내가 마땅히 왕이 되었어야 됐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 다 양보하고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윗 왕을 시중 들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죠. 자기는 지금 솔로몬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 가서 찾아갔다가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밧세바와 솔로몬 간의 역학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태후 왕의 어머니죠. 또 솔로몬 왕이 밧세바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고 따르는지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수냄 여인 아비상은 그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밧세바는 자기 남편 다윗을 한때 수종 들었던 젊은 여인, 뭐 그 정도로 생각했겠죠. 이제 다윗 왕도 죽었으니 그 수냄 여인 아비삭 그게 무슨 대수일까? 이렇게 생각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다가간 것이죠.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니까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똑똑하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잘 듣고 이런 역학관계를 잘 관찰한 다음 내가 공략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고 하와다. 하와만 꼬드기면 아담은 거저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솔로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말 잘 듣는 그 어머니 밧세바, 수냄 여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를 공략하면 솔로몬은 거저 먹는 것이다. 그만 밧세바가 설득이 되어버렸네요.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생각할 때도 수냄 여인 아비삭 정식으로 첩이된 것 같지도 않고 대수롭지, 왕도 죽었으니 그렇게 하지 뭐. 자, 여기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또 올라간다. 이전에 반역을 첫 번째 꾀했던 것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 얘기는 부뚜막에 또 올라가는 사건이다.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용서해 줬더니 이제 또 한 번 올라가는 형국이다. 또 아도니아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만일에 그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목숨을 수를 다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목숨을 건 이거는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사건은 성공하면 제2의 쿠데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패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나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담대하게 하고 말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지키는 겸손을 유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꾸 우리 사람은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자꾸 있던 내 위치보다 더 높아지려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위치보다도 자꾸 자기를 비굴하게 비하시키거나 아니면 자꾸 자기를 띄우거나 이 두 가지잖아요.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가 복된 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즘 나는 누구랑 친한가? 요즘 나는 누구의 말을 잘 듣는가? 그 사람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내 마음을 내가 있는 것보다 살짝 띄워준다든지 나를 살짝 밟아준다든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 떳떳하고 담대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솔로몬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 나아갔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왕위에 앉고 어머니를 자기의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고 앉게 해드렸다. 솔로몬이 태후 밧세바를 얼마나 극진하게 지금 예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먼저 공략했었던 것이죠. 자기 오른편에, 왼편에 앉히지 않고 오른편에 앉혔다.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씀은 극진하게 예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있으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들이여, 왕이여. 무슨 말씀인지 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것도 한 가지 작은 일, 완전히 아도니아에게 설득돼서 이것이 밧세바가 느끼기에도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세요. 아내를 삼게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할 솔로몬의 이 어조가 어떤 어조였겠는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아도니아는 내 형이니까 그를 위하여 내 왕위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또 왜 아도니아만 위해서 구하십니까?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세요. 지금 어떤 어조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어머니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췄던 그 마음이 완전히 마음 속에서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다는 뜻은 아버지의 왕위를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다윗의 후궁들을 대백주에 그들을 취했던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위를 내가 차지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대 관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작은 일로 느꼈지만, 바세바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다윗 왕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왕조를 물려주었던 그 솔로몬, 그것을 다시 뺏어서 내가 차지하겠다, 아도니아가 차지하겠다, 그러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단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단편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실로에서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제사장, 어두워져 버린, 눈이 어두워져 버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대대로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뺏겠다,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아달이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었다? 엘리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이 파면되는 것은 그냥 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아도니아의 그 아비삭을 구한 그 사건을 분별하고 솔로몬이 처리했던 그것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었다? 왜 그것을 분별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이 첫 번째 시작되던 날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 전체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열왕기서 전체는 이스라엘 왕조의 그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자칫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시죠, 어머니의 뜻인데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을 때가 나이가 그렇게 충분한 성숙한 나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다윗 왕이 자기의 노년에도, 자기가 심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줄 생각을 못했던 나이였다는 것이죠. 아직도 솔로몬은 배워야 될 게 많고 가르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어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앞에 다가온 이 위협은 요압 있죠, 군대의 거물 요압, 그 다음에 종교계의 거물 아비아달,
이러한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반란을 획책하면 이 일이 어떻게 될 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조금만 놓쳤어도, 제대로 처리할 그 시기를 조금만 놓쳤어도 온 국가가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솔로몬, 아직 어린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건을 분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워낙에 정탐들이 소식을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하고 우리 편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저 요압, 그다음 아비아달, 아도니아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수냄 여인 아비삭을 듣는 순간 분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 잘 처리했다 이런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 왕조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솔로몬을 붙들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바로 예수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면 그것이 일상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한 솔로몬도 대견하지만 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전술은 간단합니다. 거짓말과 교만, 사람들을 거짓으로 부추기고 꼬드기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것이죠. 거짓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교만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환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이 지금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도 물론이고 우리 GMI 은혜교회도 물론이고 또 우리의 삶도 모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또 담대하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시며 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운 분별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건 또 우리를 위해서건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